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지금까지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 7절 말씀 읽고 있습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공독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2024년 표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언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닌데 그럴 수 있죠. 속에서 왜 아닌데 그러냐면요.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다양한 원수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옆집, 아니면 집주인,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또 아니면 돈이 원수가 돼요. 그죠? 제일 무서운 게 돈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돈을 내가 품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살게 되면 그걸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을 함께 할 텐데 5절 말씀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5절 말미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악한 것을. 우리가 지금 2개월 반 됐죠. 벌써 유지됐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닌 아가페인데 이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이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마지막에 보면 그건 왜 그러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지 사랑이래요. 오늘 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건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악한 것은 타고난 착한 성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나쁜 것 생각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런 건데 이건 타고난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난 착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어떨까요? 남에게 사기칠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고요. 남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저희 부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부친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 남은 해악을 끼치고 진짜로 그렇게 하셨어요. 소천하시기 전까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주변 지인들이나 친인척이나 형제들이 봤을 때에도 이 사람은 정말
참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는 얘기 듣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하지만 이런 성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때 어떨까요? 오늘 성품이 착하기 때문에 한두 번은 참아요. 또 끝까지 참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이 대단히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다가 폭발하면 대형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래요. 보복을 해도요, 이런 사람이 과격합니다. 그래서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뭐 살인자들,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보면 되게 순한 사람들. 물론 요새는 세상이 너무 더 악해져서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보통에 보면은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아주 내성적이라고 하죠. 착하고 성실히 말도 없는 사람들이 큰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참다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저희 부친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저희 부친이 육군 원사로 전역을 하셨어요. 근데 원래는 3년을 다 채우고 하셔야 되는데 28년 11개월에 전역을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은 섬기고 있는 부대에 피하에 이상한 친구 하나 있었어요. 성격이 이상하고 아주 내성적인데 막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부대원들한테. 그걸 상담도 하고 저희 부친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병들 상담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선임병들한테 앙심을 품고서 더군다나 간부들한테 앙심을 품고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항문에다가 볼펜을 꽂고 다녀요. 막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런 자해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겠죠. 그런 문제를 미연에 막으려고 저희 부친이 또 어머니 말이 하면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전역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면역 신청을 해가지고 30년을 다 못 태우셨어요. 28년 11개월 딱 1개월 남겨놓고 전역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성품 착하잖아요. 나쁜 일 안 할 것 같고 아무것도 나쁜 일 안 할 것 같은 착한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은 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인간이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참을 수 있어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참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타고난 성품, 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상대가 어떤 공격을 가해오든지 반격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악에 관한 전혀 아예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어떤 한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으세요?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은 1874년에 11월에 황해도 안악군의 어느 한 마을에서 아주 유력한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희망에 의해서 과거 시험에 시절이 과거 시험이에요. 조선 말기이기 때문에 그죠? 일제가 되기 전입니다. 주경 야독으로 한문을 깨우쳤고 6년간 학업 끝에 과거 시험을 치렀고 또 하지만 낙방을 해요. 낙심의 만저가 아니었죠. 과거 시험에 낙방한 절망 속에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께서 1880년에 돌아가십니다. 세상을 떠나요. 그 비극을 겪고 삶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영원함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면서 아버지 묘를 찾는 게 김익두 이 사람의 일상생활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김익두 이분은 상업에 종사하고 다니다가 1893년 이후에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해요. 또 악행을 당한 거죠. 사기당했다는 거죠. 술에 빠져 살면서 황해도 안악 일대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바뀌냐면 폭력배로 바뀝니다. 돌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딱 싫은 거예요. 막 세상에 대해서 원한을 푼 거잖아요. 그죠?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행패를 부리는 깡패가 됩니다. 막 찔러대는 거예요.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졌고 날이 갈수록 행패가 더 강해져서 마음 놓고 살 수 없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경찰을 대동해서 그를 잡고 감옥에 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김익두를 잡으러 온 경찰들마저도 김익두에 의해서 피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뭐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칼을 휘둘러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근처만 가도 뭐 사람들은 해를 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럼 어느 날 이 김익두는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던 여선교사와 마주치게 됩니다. 전도지 한 장을 받다 들고 복음에 대한 호기심에 그 전도지 한 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전도지에 적힌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읽고서 세토록이라는 단어의 영혼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겠죠. 여러 날을 성경은 말씀을 붙들려서 성경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주변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자신이 궁금해하던 그것을 갖다가 황해도 안악 지역에 있던 안악교회라는 곳을 찾게 돼요. 당시 안악교회에서 설교하던 스왈런이라는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소왈련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선교사님이신데 설교를 듣고 강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영접하고 같은 해 7월에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01년에 김익두 씨는 황해도 재령군 재령읍교회 전도사로 교육의 첫 발을 딛고 그해 10월에 황해도 신천으로 옮겨 장도 길거리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전도에 열심을 쏟아 3명의 구도자를 얻어서 교회의 기초를 다집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호의 헌금으로 800원으로 예배당을 마련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돼요. 그 교회가 바로 신천에 있는 신촌교회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북한에 있던 거니까. 바로 이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세요. 이런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회심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목사가 되기 전이죠. 그래서 평양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평양의 한 고개를 넘다가 자기와 같았던 깡패를 만납니다. 깡패를 만나서 이 깡패가 이 목사님이 그 유명한 김익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다짜고짜 이 사람을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짓밟고 밟고 얼마나 흠씨 뺐는지 그 패는 사람도 지치고 맞는 사람 지쳐 둘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는데 은혜는 당신이 받았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내가 회심했기 때문에 넌 살았어. 이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바꾸시고 나에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악행의 분류 상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님.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복수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막 맞고 있는데 아니 그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 능력으로 이미 그런 짓에 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은요. 근데 뭔가 감정을 폭발시켜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수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복수할 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과연? 사도 바울은 바로 아가페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원수의 관계가 됐어요. 결별의 관계고 끊어짐의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원수라는 말 앞에 항상 불구대천이라는 한자성어가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예요. 원수. 원수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어야 할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에 내몰려서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이게 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처한 실상, 인간이 처한 실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으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와서 어겼다고 해서 원수에게 우리를 원수 갚아서 죽어 놔두셨어요?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형벌에 내어주셨어요. 여기 어디 보복의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악한 그림자라도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받으셨죠? 아멘.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받으셨죠? 아멘. 예, 단호하게 외치세요. 받으셨어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된 그런 사랑을 얻게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칭의를 받게 된 겁니다. 영원히 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격받았다고 해서 공격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자식이 섭섭했다고 해서 부모가 섭섭하게 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렇죠? 거꾸로 부모가 좀 섭섭하게 하면 자식은 섭섭하게 해요. 에이씨 막 이러고요. 응? 라면 안 끓여주면 안 끓여준다 막 화내고요. 그죠? 사업하다가 돈 필요한데 부모 돈 받으러 왔더니 엄마 땅 좀 박아도 안 될까? 야, 안 된다, 안 된다. 에이씨! 그리고 칼부림하는 일이 TV에 나오잖아요. 가족들이 몰살당하고 한꺼번에 죽이고 부모 자식 죽이고 우리까지 자살하는 그런 험한 행동들이 지금 TV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어요. 뉴스에 보고 있어요. 누군가 섭섭하게 했다고 섭섭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눈물 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피눈물 나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원수로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그들이 알고 깨달았다면 전쟁이 날 수가 없어요. 전쟁의 이유는 다 뭐냐면 과거에 캐캐먹은 것들 과거에 오래된 인간 사이에 캐캐먹은 것들에 대한 보복이고요 욕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 정치가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알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와 성도들이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이 보복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한을 불태우며 참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의 박해자들이 어떻게 나오든 로마 정권이 어떻게 나오든 어떤 상황에서도 악한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그림자는 보이지 않아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형제의 사소한 잘못이나 공격에 못 이겨서 복시심을 갖고 칼을 갈고 있지 않으세요? 이웃, 형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것을 참지 못해서 분통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누군가 나한테 해를 끼치면 퍽 하고 올라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떻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는 취해 있어야 돼요.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쾌락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에 취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이 갖고 있고 그 면에 취해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에는 그 사랑이 퍼져나갈 것이고 그로 인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을 행해야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이 김익도 목사님처럼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갈구하셔야 돼요. 그게 지는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패하고 세상에서 도태되고 바보가 되는 것 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 43절이었어요. 마태복음 3절.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사랑에 근거한 실질적인 윤리를 강조하신 예수님의 교훈의 최절정이에요.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실천적 윤리의 절정이 바로 뭐냐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뭘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은 그 절정에까지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거를 갈구하셔야 되고요. 그 마음 갖기를 원하셔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어디서 말하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반어예요, 반어.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구약에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반어로 이걸 이해하신 거예요. 4절에 나오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이 지향하는 방향은요, 희생을 감수하며 원수에게까지 미치는 어떤 풍성한 사랑이에요. 이 구절의 명제는 예수 당시에 전례가 없던 참으로 초월적인 윤리감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철정해 놓은 인위적이고 한정적인 사랑의 울타리를 모두 없애셨어요. 그 위에 무한대의 사랑의 비전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다. 언어로, 히브리어로요, 아니 헬라어로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즉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 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동시에 인간과 인간 상호간의 다함없는 헌신과 봉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 피해를 안기는 자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동으로 나타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 감정까지도 행동을 통해서 그래요 하고 당신은 용서해요. 당신이 날 원수만 해준다고 하지만 마음은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감정까지도 다 자신의 원수에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평화를 되찾는 가장 탁월한 무기는 마음에서 오는 증오가 아니라 무한하고 무계산적이고 그런 감정과 부지런한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에 박해하다는 말이 있어요. 박해하다는 말. 박해하다는 협박하다, 공갈하다, 학대하다, 천대하다, 욕하다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박해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미움의 행위로 접근해오는 자들에 대한 대처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 그 기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23절이에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했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란 말은요. 베드로가 친히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 쓴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법정에서도 아무런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신문과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도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에게 대들거나 욕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헬라어 우쿠 안텔로이도레이라고 합니다.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시종일관 죄를 타인에게 몰리지 않는 습관적 태도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걸 이미 보여주고 죽으시면서 또 부활하셨어요. 후반절에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니 이 본문에는요 목적어가 없어요. 뭐뭇을이라는 목적어가 없죠.
본문에 나타나는 목적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견입니다.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무엇을 부탁하는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탁한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들을 의탁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주님의 간에 열리고 있는 재판 과정을 부탁한다고. 하지만 이걸 뭐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원수를 만나고 원수에게 당하고 원수에게 해를 당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로서 방법이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모든 짐, 원수들이 나에게 지어진 짐, 내 고통들을 내게로 오라,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이 대신 감당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런 상황에 맞췄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맡기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께 맡기시잖아요. 자, 세상 편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8년 전에 제가 세상하고 아웅다웅 엄청나게 싸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다 보니까 돈과 사업과 나를 헤아려는 사람들과 아웅다웅 싸우다 보니까 이 속이 다 만시창이 되더라고요. 병이 병대로 들어서 그걸 끝마쳤을 때에는 저한테는 만 가진 병들이 다 있어요. 몸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저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건 뭐냐면 편안해요. 편안해요. 육신이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요, 너무나 편안함에 잠겨 있어요. 물론 이 김인두 목사님처럼 그런 경기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그런 연습을 하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맡기세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뭘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욕정이, 우리의 원한과 슬픔이, 그걸 우리는 못 내려놔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걸 어디에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는 가운데 해결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도 당신 뜻대로 하라고 했던 것처럼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에 맡기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이든 간에 우리는 편안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드리기 위해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요. 그 편안함이 중요한 겁니다. 당장 내 앞에 내가 필요한 돈이 떨어지고 내 앞에 도깨비방이 떨어지듯이 아주 부자가 되고 내 자식이 건강해지고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리라 믿고 그분께 공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셔서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순종하시면 그것처럼 편안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뭘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왔다 가고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끝은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삶입니다. 거기에 지향점을 두셔야 되고요. 거기에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서 목표가 필요하죠. 세상에서 가는 우리의 목표는 천국으로 가는 그 소망에 대한 부수적인 목표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목표가 명확해야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이 땅 안에서의 천국 삶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각자 다 다른 목표가 있으시고 꿈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꿈이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가기 위한 그 안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꿈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 청년과 상담을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결론은 이 말밖에 못해줬습니다. 목표를 갖는데 꿈을 가져라. 표대를 바라보고 가라. 어디? 그리스도. 하나님의 천국의 표대를 바라보고 가야 그 표대를 정확하게 믿음이 갖게 된다면 지금 삶 가운데 이 청년이잖아요. 그죠? 있는 작은 목표들이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깨닫고 아셨다면
그걸 전하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손을 잡아 주시고요. 아가페 사랑 기다려 주시고요. 안아 주시고.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싫은 소리, 짜증나는 소리 한다는 자체가 바로 그것 또한 원수를 갚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게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든 것들 중에서 나를 괴롭게 한다 했을 때 그걸 갖다가 내가 악으로 갚는 것, 악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원수 갚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낙타가 무릎 꿇듯이 무릎에 피가 나듯이. 오늘 찬양, CCM 찬양을 하나 들었는데 거기에 나중에 얘기했더라고요. 낙타가 무릎 꿇듯이 꿇으십시오라고요. 여러분 낙타 무릎 꿇는 거 보셨어요? 아주 그냥 납작업들입니다. 피가 날 정도로 무릎 꿇는 낙타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감사하는 기도하시고 우리 악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 악행을 막아주십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이 가능하다음을 깨달았다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참지식을 통해서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원수에게 느끼는 악한 마음과 그 능력을 패하게 해달라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하실 수 있다는 그런 기도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악한 것들, 이것 또한 죄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깨우치고 알았다 알지만 행하기 너무나 힘듦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악한지를 알았사오니 아버지 깨달음 또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우리 악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악행을 막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에게 당한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들 원수가 가진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서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살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런 실행하고 행하는 그런 목표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한국 사람이 오직 그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악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악행을 막아주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참지식을 그 진리를 통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 사랑이 어떤 것을 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뭔지를 또 알게 되었사오니 그 깨달음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부족하지만 세상에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힘듦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힘, 성령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에게 느끼는 악한 마음과 그 능력을 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만이 그리하실 수 있음을 이렇게 기도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각자 건강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당신이 보내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끝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갖고 있는 모든 병과 아픔들을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신이 혼미합니다. 내 정신이 나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그 두려움의 악한 영들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육신의 뼈와 골수가 아프고 저려옵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뼈 구석구석이 너무나 아픕니다. 아버지여, 이 가슴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받아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됨을 믿습니다. 성령 치유됨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속의 오난과 아픈 것들을 깨끗이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니 아버지여, 그 의탁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공의로 심판하사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걱정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악한 마귀들이, 악령들이 우리를 틈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먼저 깨끗이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내 손이 내 가슴을 비치고 있을 때에 뜨거워짐을 느끼고 있사오니 치유받는 역사를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여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피로, 뜨거운 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또 아버지가 우리의 원수된 모든 것들을 이겨주신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위에, 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